세도나 마음혁명 레스터 레븐스 첫째 주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The basic goal and ways to attainment.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슬픔 없는 행복이다. 왜 이것이 목표인가? 흔들림 없는 행복이 우리의 근본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흔들림 없는 행복인가? 총체적 자유다. 왜 우리 대다수는 이 슬픔이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가? 우리는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이 행복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전체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우리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모종의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이것이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개개인은 그 사람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물질을 창조하면서 그 생각과 물질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엮어서 우리가 바로 무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까지 외부 세계에서 전체를 찾아다닌다. 우리는 자신이 무한한 존재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잊고 생각과 물질 속에 침묵을 낼 때까지 생각에서 생각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스스로 만든 외부 세상에서 전체를 찾는다. 완전히 자유로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중추적 생각이 결국 결핍과 외로움이라는 기분을 창조한다. 나라는 것은 오직 전체가 될 때만 만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로는 결핍을 해소할 수 없다. 결핍이란 원래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핍이란 마음에 있다. 우리의 총체성이란 우리의 존재성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갈망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랬으면 모든 갈망을 사라지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은 흔들림 없는 완전한 자유와 한계 없음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총체적 존재성의 자연스러운 원래 상태를 배우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 상태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한계를 놓아버리게 된다. 가장 근원적 한계이자 첫 번째로 대두되는 한계는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라는 느낌이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신은 모든 것이다. 다 내려놓고 신이 드러나게 하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는 이 아버지다. 우리는 전체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근원적 경향인 에고 성향을 놓아버려야 한다. 우리의 자연적 존재 상태인 그저 있을 뿐인 존재가 되라. 그러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존재를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존재가 시작된 이래로 습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습관들을 좋아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 행동이라 부른다. 우리가 무의식의 피해자가 되기를 원하기라도 하듯 그런 행동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무의식적 마음이란 것은 우리가 보기를 거부했던 그런 마음일 뿐이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절절하다면 우리는 이 무의식적 습관을 직면하고 떠나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 내면의 당신 자체인 자연적 존재에게는 성장이란 것이 없다. 그 존재는 전체이며 완전하다. 누군가 나 문제 있어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마음이다.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무엇을 감지하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이다. 모든 것이 있는 곳은 거기다. 생각하기를 바꾸어라. 당신의 세상을 바꾸어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놓아버리고 흘려버리면 낙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향한 길은 간단하다. 그러나 한계를 없애는 일은 기존 습관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습관들 놓아버리기를 시작하려면 열정이 필요하다. 이 열정이 세상을 향한 갈망보다 커야 한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상상의 세상이다. 당신이 진리를 보게 되면 판타지로서의 세상이 드러난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걸 꿈으로 보게 된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깨어서 꾸는 꿈이다. 당신은 당신이 꾸며낸 상상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언제나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 있다. 단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깨달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아버려야 할 것은 나는 아니다 라는 것뿐이다. 그랬을 때 거기 남겨지는 것은 깨달음과 자유이다. 여기까지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질문 있는가? 적어도 지적으로는 당신은 이해했을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한계를 놓아버리고자 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의식적 마음속에 당신이 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치했다. 이것들은 강박관념, 신경증적인 느낌들로 드러나면서 최고점에 이른다. 이런 모든 미친 느낌들을 풀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런 것들에 의해 사용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흘려버린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면 원래 당신이었던 무한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이 한 번도 그 마음과 몸에 중속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방법 중 최고는 모든 무의식적인 느낌들과 생각들을 흘려버리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존재만이 남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끝까지 해보라. Who am I는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하는 궁극의 질문이다. 왜 질문을 하지 않는가? 그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우리는 무의식적인 느낌들과 생각들에 묶여 그것들로 살고 있으며 놓아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하다. 동양의 지나나 요가, 라자 요가, 끼리야 요가, 박디 요가, 까르마 요가 등이 필요하다. 입맛대로 골라 사용하라. 각각의 길은 다른 길을 포함한다. 오직 다른 점이 있다면 개개의 길은 특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모든 방법들은 마음을 고요하기 위한 것들인데 왜 마음 자체로 곧장 가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느낌은 생각들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다. 만일 우리의 생각들이 느낌에 의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을 일으키는 느낌을 흘려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은 원래 우리였던 무한한 존재이다. 흘려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세도나 메소드이다. 자, 이제 눈에 드러난 이 세상에 대해 살펴보라. 세상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창조한 상상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진실의 측면으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음이 세상을 상상해낸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세세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창조한 것이다.
원하는 것만 보면 가지게 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느낌과 생각에 의해 발생함을 발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첫째, 우리의 생각 속에서 먼저 창조된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당신은 이제 당신이 갈망하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무한한 존재성, 단일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은 오직 무한한 존재성이 되면서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은 오직 당신이 생각 속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것들은 그냥 없는 것이 된다. 만일 당신이 자신은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이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것만 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음 너머에 있는 참나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흘려버리기 위해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 위에 관찰하는 마음을 두어라. 그러면 마음 너머에 있는 참자에 도달한다. 가장 높은 상태는 존재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고 그저 있을 뿐임을 알 때 우리의 무한함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만족하고 영원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권태로움이 아니다. 전체성이며 모든 것이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개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느낌은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확장된다. 당신이 당신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며 당신이 곧 나이고 거기에 그렇게 오직 큰 하나가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무한의 존재이다. 당신은 행복이다. 모든 방법과 기법들은 바로 당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내 안에서 자명하게 드러나는 일인 것이다.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슬픔 없는 행복을 추구한다면 나라의 연습 과정은 이미 당신 자체인 무한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는 사람들, 장소들, 사물들, 상황들을 적어라. 그리고 목록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라. 각각 항목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이것을 통해 행복을 원하는 그 원함을 놓아버릴 수 있는가? 또 하나, 지금 현재 그대로의 나를 행복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가치의 행복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자신을 그 가능성에 열어놓으라는 것이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해 위와 같은 질문으로 점검하라. 당신이 목록에 쓴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단순히 그것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당신이 그것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행복은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발견해 나간다면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대칭 개념을 사용해보라. 나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서 온다. 혹은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바로 나다. 이러한 양극성 기법은 일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적용해 볼 수 있다. 자신의 행복을 미래로 미뤄둔 것을 알아차릴 때나, 데이트하러 나갈 때나, 하찮은 논쟁에서 이기고자 할 때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에서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고 행복을 미루고 있다. 당신은 행복을 미루는 것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과 상존하는 그 행복이 기뻐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번 주에 당신은 이러한 대칭 개념을 연습할 것이다. 1. 나는 전체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다. 2. 나는 전체다. 이 두 명제의 대칭 개념을 비교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모든 분리는 우리가 안전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추구하다가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후 7페이지는 당신의 탐험을 돕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번 주에 얻은 깨달음과 성과를 매일 적어보라. 둘째 주,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책은 어떻게 찾는가? 프로블럼은 how they resolve. 오늘날 우리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처해 있다. 특별히 누구랄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은 우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사람들은 문제를 무의식 속에 숨기기보다는 표출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냉담할 때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되면 문제들은 내면에서 소용돌이치게 된다. 냉담의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서면 우리는 세상에서 좀 더 유능하게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들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때 마치 세상이 우리를 누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냉담의 상태로부터 행동의 시작의 상태로 움직이는 성장의 모습이다. 이것은 냉담 행동의 단계다. 이 상태로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하기 시작한다. 외관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파괴적으로 변한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냉담 행동은 냉담 비행동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냉담 행동을 넘어선 단계는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이 동등하게 있는 행동 단계의 하나다. 거기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서 보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행위자이며 건설적인 특성만 있는 행동 존재성의 단계로 들어선다. 거기서 또 올라가 보면 우리는 존재성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때는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렇게 있을 뿐이다. 성장의 단계는 5단계이다. 1. 냉담 2. 냉담 행동 3. 행동 4. 행동 존재 5. 존재. 질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길에 열중하는 사람들입니까? 대답. 둘 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 문제, 기득권에 대한 반란, 청소년 비행 등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은 어디나 이렇습니다. 세상이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질문.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처하는 방식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까? 대답. 그들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세속적인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에 대해 뭔가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처한다고 할 때는 파괴적인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나아가는 길을 압니다. 세상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길은 어디인가요?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행복이 있는 곳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의 내면, 의식입니다. 무한의 기쁨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에게 내재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지로 인해 한계라는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본성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떨어졌다거나 문제에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적 에고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에고 충동으로 뭘 하고 있는가? 만일 대답이 나오면 만일 당신이 소위 말하는 문제를 어떻게 에고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생각을 무의식권에서 의식권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남게 됩니다. 그 생각을 의식화시켜서 놓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충분히 알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진화라는 것, 우리는 제한된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문제는 해소됩니다. 자기가 진화임을 알 때 문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우리는 오래된 우리 안에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습관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아버리길 선택한 그 순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 정신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Spiritual Growth. 이번 장은 여러 강연에서 레스터가 했던 핵심적 메시지들을 줄여놓았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모든 주제는 에고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셀프이다. 단 하나의 성장이 있다면 그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다. 에고는 나는 개인이고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인지이다.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그것이 이기주의이다. 수행에 있어 성장이라는 것은 에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습관적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성장이란 에고가 그것의 비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진화 외에는 없음을 인식하라. 자신의 진화를 경험하는 것 이외에 행복이란 없다. 당신이 그것을 볼 때 바로 거기가 정확한 길이다. 당신은 무지개 쫓기를 멈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그 행복을 찾아간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상하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 자기가 가진 것을.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한한 존재다. 여기 당신이 있다. 무한한 존재. 어떤 사람이 그는 마스터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노력은 적절한 동일시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진화와의 동일시. 정신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진화와 동일시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에고는 교활하다. 에고는 종종, 잠깐, 때로는 긴 시간을 요구하며 이 길에서 나가보자고 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길에서 비껴나간 후에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에고에게 돌아간다. 당신은 교활한 에고를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스승은 비참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탈출구를 찾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이다. 우리는 비참함에서 탈출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러면서 진화를 맛보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된다. 길을 가며 당신은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기가 원했던 그것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 안에 있는 달콤함을 가져라.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엇을 하는가? 당신의 상황은 당신 자신의 행위가 만든 것. 오직 당신만이 원상대로 돌릴 수 있다. 당신의 환경이 허락하는 것을 하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경험은 축복을 위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원리와 함께한다면 당신은 솟아오를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반대할 때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사랑을 수행할 기회를 준다.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입을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다. 비판을 받는 것은 건강한 것이다. 성장을 자극한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칭찬받는 말 따위에 반응한다면 그것은 에고를 발달시킨다. 우리가 비난에 좌절한다면 그것도 에고다. 우리가 우리의 진화일 때 거기에는 반응이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교훈을 얻을 수 없는 일은 없다. 매 순간은 성장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거기 없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환경은 곧 우리가 거기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황을 불러온다. 만일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경험들, 당신의 성취를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질투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자랑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시험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수행 중 어떤 향상 속에 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당신의 정신적 성취에 대해서 당당하라. 그것과 함께 행복하라. 우리가 가짜로 정신적 긍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랑하는 그것에 대한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믿음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다. 알미다.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을 지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경험할 때 그것은 이미 지적인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성숙을 말하면 그것은 오직 정신적 이해 차원이다. 우뚝 솟아라.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라.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속여 당신이 있었던 그곳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는 끝까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목적을 향한 책무를 다하라. 우리가 책무를 더 잘 이행할수록 우리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 당신은 무엇을 소원하는가? 세차, 경제적 안정, 완전한 인간관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원하는가? 당신의 소원 목록을 작성하라. 최우선 순위를 보라. 만일 세상을 향한 소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루라. 만일 당신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을 부정하면 그것이 당신을 가진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면 그것을 의식 표면으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놓아버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성장과 주도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 길에서 향상을 보기 시작하면 자유란 우리를 위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성장하면서 그것을 에고적 자랑으로 여기면 고착돼 버린다. 당신이 아닌 자유로운 당신이 신용을 얻도록 하라. 더 덧붙여 당신이 이 수행의 길에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미 다 과거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주장한다면 과거로 떨어지는 것이고 당신은 진짜 성장이 일어날 장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욕망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정직하라. 각각의 항목을 훑어보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이 갈망을 자유를 위한 갈망으로 바꿀 것을 나에게 허용할 수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허용할 수 있다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자유를 알아차려라. 갈망을 놓아버리고자 하는 당신을 돕기 위해 당신은 이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갈망을 가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자유로운 쪽이 나은가?
당신이 갈망을 놓아버릴 수 없다면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성취할 것을 허락하라. 갈망을 놓는 세 번째 방법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 원함을 놓아버릴 것을 허용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 나는 이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함을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할 수 있나?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더 많이 받아들일수록 당신이 인정하기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여기 있었던 그 자유, 그렇게 당신에게 늘 가능했던 더 많은 자유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갈망을 놓아버리는 세 가지 방법에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나 둘에만 동의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방법 모두를 경험해 보도록 하라. 당신과 잘 맞는 것을 찾아내고 집중하라. 당신이 어떤 갈망을 성취했을 때라도 그 행복이 영원한지 흘러가는 것인지 알아차려라. 당신은 또한 당신의 정신적 성취들과 경험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놓아버릴 것을 허락하라. 당신이 과거 경험들과 성취들을 더 많이 놓아버릴수록 지금 그리고 늘 누릴 수 있는 절대적 자유라는 파이 전부를 가지도록 자신을 열 수 있다. 넷째 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해피니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행복이다. 모든 사람이 쫓고 찾아다니는 것이 행복이다. 당신의 당신의 진화를 찾았을 때 그것은 궁극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진리를 쫓고 발견할 때 절대적 진리는 다시 궁극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위해 최고로 좋은 것을 찾아다닌다. 궁극에서는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난다. 모든 존재가 자유를 찾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궁극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신, 선, 진리, 해방, 자유, 진화 이런 말들은 모두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것이 있는 그쪽 방향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찾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맹목적으로 그 행복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몸부림치며 찾고자 하는 그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내면에서 그것을 찾는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 모두가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찾는다.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서 찾고 더 행복해지는 반면 그들은 세상에서 찾고 좌절할 뿐이다.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내면이 바로 행복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 행복을 밖에 있는 어떤 것에 부여한다.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결국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당신이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은 발견되지 않는다. 슬픔 없는 행복은 내면에만 있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위대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화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내재한 본성이고 우리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안에서 찾았고 우리 자신의 진화임을 발견한다. 완전하고 늘 여기 있는 무한한 존재성과 만나지 않는 사람,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 중 그 존재성과 접촉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한정된 개념들을 잘못 배우면서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잘못된 견해에 덮여버렸다. 나는 몸이다. 나는 마음이다. 이 물질의 몸과 마음으로 나는 문제 속에 있다라는 개념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존재를 가렸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이 무한의 존재라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고요해야 한다. 마음을 놓아버려야 한다. 마음은 모든 생각의 총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생각은 제한된 개념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한의 존재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충분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기 위해 부정적 생각들을 되돌리는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 더불어 모든 생각하기를 놓아버린다.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두 놓아버린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안쪽을 보면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음은 많은 생각들, 개념들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놓아버리면서 무한한 진화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요해져야 한다. 이것은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를 자유로 인도한다. 우리는 모든 존재성 또는 의식의 총합, 우리가 처음 우리 자체인 이 무한의 존재를 보았다고 해도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더 제거해야 할 습관적인 생각들이 남아있다. 거기 남아있는 무의식적, 의식적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가 도로가 끝나는 곳이다. 그 상황에 이를 때 우리는 자유가 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들이다. 거기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개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 개를 선택해 왔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살아왔다. 모든 문제로 보이는 것들, 오직 껍데기일 뿐인 문제들과 우리는 직면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진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식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인지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게 된다. 당신이 기존에 들었던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한다면 안 된다. 당신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당신의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진리란 결코 세상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뒤로 가면 그 이면에서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보게 된다. 거기에는 세상과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됨을 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 우주를 당신의 진화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경험되어야만 한다. 경험했을 때 당신은 알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한다. 믿어야 할 것은 없다. 경험하고 증명해야 한다. I am that I am.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당신은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볼 때까지 고요히 마음을 유지하라.
5째 주, 사랑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 love. 인류애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우주 속의 모든 존재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모습을 수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사람이 존재하도록 허용하고 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사랑은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신성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기준이라고 본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동등한가? 신성한 사랑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다.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내밀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한다면 우리의 적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해야 한다. 적어도 다수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 그것 자체는 우리가 전등불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이다. 사랑과 함께하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필요다. 나는 이 사람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다. 신성의 사랑은 완전히 비이기적이다. 비이기적인 사랑은 무한한 즐거움을 준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사랑이다. 꽉 찬 사랑은 모든 다른 존재들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된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모든 것을 치유한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고양시킨다.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랑이다. 당신이 사람들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이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본다. 당신이 이해할 때 당신은 허용하고 받아들인다. 당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급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꼭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번 사랑이 뭔지 알게 되면 이것이 가장 쉽다. 반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는 평화롭고 모든 것은 저절로 완전하게 일어난다. 높은 차원의 정신적 사랑에는 자기 상실감이 없다. 깨달음의 길에 있어서 사랑은 절대적이다.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사랑이 완전해질 때까지 사랑을 증폭시켜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당신은 분리를 느낄 수 없다. 그들은 당신 심장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성장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6째 주, 깨달음 더 많이 놓아버리는 것. Realization.
우리는 지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안다. 깨달음이란 어떤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인지하고 경험한 알미, 우리에게 유익감을 주는 알미다. 우리는 어떤 주제에 관한 모든 지식이나 정보를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 통합되는 영역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성을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깨달음으로 얻은 지식은 비지성적인 것이다. 일곱째 주, 사랑, 베품, 그리고 그리스도 의식, Love, Giving, and the Christ Consciousness. 크리스마스는 대중이 그리스도 쪽으로 향하는 날이다. 나는 성경을 번역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예수의 타이틀이다. 그가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나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예수는 2000년 전 이 지구에 태어나 올바름을 통해 그리스도 의식을 얻은 남자다. 이 길 속에서 그는 개개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얻어야 하는 불멸의 길을 보인다. 우리는 죽음을 죽여야 한다. 우리의 의식에서 죽음에 관한 생각들을 제거해야 한다. 거기에 오직 영원과 불멸만을 넣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을 허락하고 부활하여 불멸을 증명했다. 그는 길을 보여주는 자였다. 그리스도 의식은 우리가 세속에서 겪는 모든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공포와 비참함으로부터 그리스도 의식은 인간 예수가 성취한 상태이다. 그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의식을 얻었다. 그는 진짜 예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다. 사랑과 베품은 동의어다. 즐거움의 비밀은 바로 이 보시하는 마음에 숨겨져 있다.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 자체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린다. 우리가 주는 그 물건 속에 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순간 그때의 정신, 그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사람들은 주기는 준다. 그러나 그 엄청난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다. 베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듯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할 것이다. 하루도 빠짐없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베풀 것이다. 당신은 늘 크리스마스 같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슴에 있는 베품의 정신을 개척해낼 것을 허용함에 따라 우리의 가슴은 사랑으로 넘쳐 흐른다. 주려는 보시의 마음을 더 많이 느낄수록 당신이 자기를 위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은 더 많이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주는 자가 축복이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는 것을 반복하라. 이것은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매일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이해를 주라. 또한 당신은 이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는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도 있다. 당신이 줄 때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지 확인하라. 흥미 없는 사람에게 강제하는 것을 삼가하라.
또한 당신이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과 동등하며 그는 이미 전체이고 완성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주라. 당신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선물은 그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다. 되돌아오길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주면 줄수록 당신 가슴에 더 많은 사랑이 넘칠 것이다. 베풀기가 기쁨의 느낌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당신 선물에 집착이의 끈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정직하라. 당신은 당신이 준 것들의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는지 점검하라.